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희들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하는 저희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2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혹은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겠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 있어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그게 다시 우상화되고 그게 다시 사람의 어떤 악함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통치했던 최고의 권력자들이 남긴 것은 전부 똑같습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주었죠. 이게 사람이 힘이 생기고 또 권력이 생기고 혹은 어떤 측면에서든지 힘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결과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기쁨, 인간의 행복,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인간의 영광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모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근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확인한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근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께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말씀이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일관되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모르는 척하면 좀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나의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고 아쉬울 때는 목숨 걸고 하나님 찾고 뭔가 충족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만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만 특별히 그랬는가? 사람, 곧 타락한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던 모든 인간은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습 안에 그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보면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보다 더 어리석고 더 영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박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의 모습까지 보고도 우리는 그렇게 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영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창명하시고 동시에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때, 그것은 그들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책망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장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책망만 한다면 절망이잖아요.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열어주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것이고 믿으라는 것이고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다르지 않다. 이것도 우리 분명히 기억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인식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한계입니다만 송구하다. 정말 할 말이 없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밖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3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화평,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화평과 안전함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공평과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안에서 진정한 공평이 있고 진정한 의가 있고 그것은 아름다운 밭과 같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소위 인간의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이상적인 세계,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세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문해부흥운동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발전상을 참으로 감격하면서 만들어왔던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절망하게 되는 것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절망하게 되죠. 뭔가 발전하고 뭔가 인간이 아름다운 세상, 멋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써 인간이 그동안 만들었던 무기를 통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절망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이건가? 이걸 스스로 다 경험했다고요. 그때 모든 지식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좌절했다고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힘을 길러서 내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므로 내가 원하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무기의 힘입니다. 무기의 힘에 의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후에도 이 지구상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고, 작고 큰 전쟁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다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의와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된다.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사람이 만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평화입니다. 영원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화평한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힘의 균형에 의해서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밖에 사람들이 볼 땐 저 나라 언제 터져? 라고 늘 긴박감 속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스스로는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행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적어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의와 화평으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무를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의와 화평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의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은 공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공평과 의가 있을 때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것이 뭔가면 공평과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평과 의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공평과 의라는 것이 말로는 다 하는데 실제 우리 현실에서 보면 너무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여기서 투쟁이 생기고 여기서 끝내는 폭력이 일어납니다. 사회 역사입니다. 한 나라든 한 지역 사회든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결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와 공평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도덕적인 기준으로서 의와 화평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도리를 스스로 감당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의는 그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리를 감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누가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누가 되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본분을 먼저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로 말미암아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가 평안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안전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단어이잖아요. 공의의 결과가 평안이고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평안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안전이에요. 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평안과 안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스스로 자신에게 있어서 공평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공평을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도록 하는 우리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는 걸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을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나 기도의 시간에 참석하는 거나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믿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은 덜 느끼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자신에게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늘 그 안에 세워가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만이 아니라 결국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 속에서 서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영향 속에서 서로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선하게 만드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언제든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정령이 쉬는 곳에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의 완성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정령이 쉬는 곳에 사람이 모두 바라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바라는 것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가정,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교회,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좀 더 넓은 우리 사회가 될 때 우리가 사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 모두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 때 행복한 거예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늘 말씀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것을 싫어해요. 다만 필요할 때는 획일적인 것을 원해요. 뭔가 뭉쳐갖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는 획일적인 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복을 입기를 원하고 그래서 뭉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 어디 속했냐라고 소속감이 강조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나 화평한 상황이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 입고 살려고 그러면 절대로 똑같은 거 안 입습니다. 뭔가 하나도 조금씩 다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본성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가족의 관계, 교회의 관계, 사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기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루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러한 삶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 거기서 통치권을 순종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통치권 안에서 통제될 때 가정도 화평하고 사회도 화평하고 교회도 화평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이 무너지면 어디도 거기는 화평이 없어요. 부부지간에라도 거기에는 서로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도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 화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통치권이 강조되면 그 사람이 흔들리거나 그 사람이 없어지면 다 깨집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여기서 삼림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표현인데, 말 그대로 직역하면 산에 있는 나무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뭘로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결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망가뜨리게 되는, 멸망시키게 되는, 결국 아수르나 바벨론, 결국 아수르를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할 수 있고,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함께 세상의 통치권을 행사하던 나라들, 곧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도구가 됐던 그 나라들의 하나님께서 먼저 파괴하겠다, 멸망시키실 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했던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도구로는 사용하시지만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끝까지 섭리의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정말 참 귀한 단어예요. 섭리라는 단어 하나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면 정말로 소름이 끼칠 만큼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의를 세워가시는 역사, 악을 동원해서 의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 악을 동원해서 의를 지키는 역사,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는 수없이 있다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그 작은 부족이, 국가도 아니잖아요. 부족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보면 노예 생활한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400년 동안 거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부족이, 수십 명에 불과한 부족이 내려가서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크는 거잖아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즘으로 보면 최고 문명 국가예요. 최고의 문명 국가 안에 들어가서 조그만 부족이 내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거기서 하나의 민족으로 커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나올 때는 모든 걸 가지고 나오잖아요. 빈몸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모두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고 노예 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 하나의 나라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들을 길러낸 것은 애굽이잖아요. 그들을 교육시킨 것도 애굽이잖아요. 그들의 부를 축적시켜준 것도 애굽이잖아요. 아무도 계산했던 거 아니고 누구도 확인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랬던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악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악을 동원해서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무슨 나서서 너 이리 와봐, 혼나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악한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룰이에요. 다만 보이는 힘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때로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1936년 이후에 교회에 대한 박해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힘들었지요. 왜? 보이는 힘이 더 강하니까. 당장 내게 다가오는 그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하나 감사해요. 평화로운 시기에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모일 수 있나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악을 득세하게 만드시지 않는다. 악을 득세하시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악이 득세하다는 것은 의가 다시 말하면 의가 어리석은 자로 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로 의를 행해야 될 자들이 의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책망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늘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거스틴이 일찍이 깨우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반비례의 원칙입니다. 의가 득세하면 의가 득세하면 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가 약해지면 악이 득세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통치 속에서의 섭리 원리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 하고 하면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탓할 얘기가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리가 더 좋습니다. 다리 뻗을 때를 보고 뻗지 아무렇게나 안 뻗습니다. 결국은 만만하니까. 가능하다고 봤을 때 하는. 그것은 동시에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의가 득세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의 출발점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부터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관계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나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 모습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심 안에 내 모습이 지금 있는 것인가? 이 확인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누가 보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내가 해야 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어갈 때 악이 득세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고속도로 가다 길 막혀서 서 있으면 옆에 길로 누가 쭉 누가 하나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따라갑니다. 아무도 안 나가면 아무도 안 나갑니다. 이게 심리, 악에 동의하는 심리. 누구한테 다 있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이때 다른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간다는 식으로 가면 우리 모두 사회 질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 앞에 가서 다 콕콕 맥히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더 늦게 나갑니다. 모두 불만이 생기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에서 생각합니다. 다 안 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면 해야 될 것이고 다 하더라도 안 해야 될 것이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를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표현한 것처럼 공평과 의를 내가 만들어가는, 그 공평과 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그리고 안전이다.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씨를 뿌리고 물가로 소를 몰고 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해야 될 것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도리를 마땅히 감당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생각, 모두가 같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걱정거리가 동반돼요. 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나오니까 갈등이 생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한 횡재를 위해서 복권 사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가로 소로 모으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이상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기쁨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 누림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될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히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뻐하시는 뜻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되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밝히 인도하시고 살펴주시며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